지난주 우리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그림 슬라이드 먼저 보여주실래요? 지난주 우리가 견고한 진 얘기했어요. 견고한 진.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쭉 쌓다 보면은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갇힌 채 우리가 살아가기 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지난주 나눔할 때 보니까 견고한 진에 대해서 다들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것이 쌓여 있어서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지, 자기가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든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나눴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견고한 진이 어떤 원리로 생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견고한 진은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살면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감정에 옳은 대로, 또 악한 것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마음을 열고, 그래서 악한 것들이 그렇게 틈타서 우리에게 속이고 하는 것들을 붙잡고 하는 것이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걔네란다. 아담과 이브, 우리 조상인데, 그 조상님들이 먹으신 이유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거가, 호기심이 생기고, 선악을 알면 더 좋겠고,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은 내 멋대로 내 기준을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기준 모르겠고, 나도 알아서, 나도 내 기준을 가지겠다.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맞이했고,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지옥이라 부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연합된 채 영원히 사는 거고,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쭉 오랫동안 쌓이면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견고한 진이 어떤 원리로 생기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구절이냐면, 창세기 4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이들을 낳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낳았는데, 아들을 둘을 낳은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애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담과 이브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배웠을 테니까, 가인은 농사 짓던 사람이니까 농사 짓던 걸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던 애니까 목축하던 양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준 거예요. 가인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아벨, 자기 동생만 인정받는 것 같고 너무 괴로워서 결론적으로는 분노와 질투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라고. 여러분 미국 프로레슬링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한때 좋아했던 선수 중에 카인이라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동생도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왜 가인만 안 받아줬는지가 창세기 4장 앞에 구절들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7절을 했죠. 3절부터 읽어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가인이랑 아벨이 좀 큰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경작한 걸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저랑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충 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건 받았는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살인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구절에 가인이 아벨을 불러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첫 열매 잘 배우겠지 않습니까? 첫 열매는 이제 직장을 잡거나 봉급이 오르거나 했을 때 새로 생긴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한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첫 열매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미치도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를 할 때가 금전적으로 제일 힘들 때인 거야. 아무것도 없다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첫 월급을 다 드린다는 것은 이 들어오자마자 나가야 될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드린 거니까 너무 어려운 걸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드리면 그 직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버는 수익은 아마 자기한테 우상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가 좀 받다가 받았던 걸 드리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 처음 받았던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돈이 우상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에 우상돼서 살면 행복하게 살기가 안 되게 창조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첫 열매 줘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내가 진짜 없을 때 생긴 이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했대. 땅의 소산은 뭐냐면 열매들을 막 모은 다음에 다 내 거야. 그 중에 일정 부분을 덜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자기가 한 양의 첫 번째 새끼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행위는 둘 다 있었으나 한 명은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걸 드렸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아빠가 아담과 이브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어요. 에덴 동산 얘기도 듣고 쫓겨난 얘기도 듣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을 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는 종교생활이라 부르는데 교회도 안 빠지고 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받으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지금 왜 나와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 빠졌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또 나왔다고 특별히 칭찬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에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근데 선을 행하면,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하면 네가 이렇게 얼굴이 분하고 막 안색이 변하지 않지 않겠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음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거 안에 갇혀 있으면 죄가 문에 딱 엎드렸대.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건 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유괴범은 아이를 사탕 같은 걸로 이렇게 꿰어내요. 연예인들이 자기 아이들 막 너무 교육을 잘 시켰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몰래 카메라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절대 유괴범을 따라가지 않을 거다 했을 때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갈래? 그러면 애들이 안 가는데 진짜 귀여운 고양이나 진짜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집에 강아지 보러 갈래 했는데 따라가지 않은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거야. 부모로부터 아이를 떼어내면 하나님과 관계에 관심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단이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 사단이 너를 이렇게 꿰어내길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 제가 사실 제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그냥 억지로 껴 맞춘 예화였죠. 그래서 그래 했는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상담할 일이든 많았어요. 상담하는 얘기를 하다가 우성 사모가 알려주신 줄리 사모님의 예화를 들었는데 이게 딱 그거네 해서 예화를 급히 바꿨습니다. 우성 사모가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제 얘기하는 거는 기억이 좀 잘못돼도 내 얘기니까 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 기억이 잘못돼서 말할 때가 제가 간혹 있습니다. 영화를 했다고 남의 이야기를 각색을 하냐 그런데 제가 각색을 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또 어젯밤에 다시 한번 우성 사모에게 요 얘기 맞지 해서 정을 받았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줄리 사모님께서 예전에 집사였을 때 리더로 계시면서 자기 양이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일을 한번 하면 일주일 쉬어야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대.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잘 도와드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관계를 잘 맺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하는 삶을 살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분을 리더까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양들도 생기고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하면 누우셨어야 되는 분이 체력도 되게 좋아지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셔가지고 섬기는데 문제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잘 가고 있었는데 한번 이분이 어떤 무슨 잘못을 하신 것 같아. 잘못했을 때 줄리 사모님께서 이분 편을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이분이 핑계를 댔겠죠. 나름의 변명을. 근데 줄리 사모님은 성경을 전하신 거죠. 근데 이게 맞다. 이거 이렇게 감안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맞다. 그리고 그걸 자꾸 이렇게 감안해 달라, 이렇게 달라, 이렇게 가면 어려워진다. 성경대로 가자를 전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섭섭하셨던 건지 김광신 목사님을 따로 찾아가가지고 줄리 사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줄리 사모님을 조금 모함을 하셨나 봐. 그래서 결국 줄리 집사님이, 당 집사님이었죠. 김광신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아니 넌 리더인데 양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가 아니지 않냐라고 들었는데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었대. 너무 억울한 상태로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자기를 모함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 맨 앞에서 막 기도하고 계시더래.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막 분노와 막 판단과 야 너는 교회 봉사 한 번만 하면 일주일 동안 드러눕던 여자였어. 그런 여자를 내가 도와주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여자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라 그러셨대. 그래서 정말 미칠 것 같았답니다. 저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과를 하냐. 근데 사모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게 두려워서 갔대. 그 여자 집에 가서 띵동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아마 그 여자분은 사과를 받아줬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자분은 조금 무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안 한 말을 한 것 때문에 불려가서 혼난 거에 대한 사과까지 하니까. 근데 그게 딱 그런 예인 것 같아. 우리는 견고한 진이 왜 생기냐면 그 사모님처럼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분노의 생각이 들어오죠. 그죠?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습니다. 자기가 맞으니까. 내가 저 여자를 저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저 여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잡으면 견고한 진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섬긴 사람들이 잘 된 건 다 내 영광인 거야. 내가 해서 된 거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돼가 쌓여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줄리 집사님이 행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가인에게 말한 것처럼 줄리 집사님에게도 말한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사과하라고. 가인도 아마 자기가 땅의 소산으로 한 거가 첫 열매랑 뭔 차이야. 어차피 행동은 똑같이 있는데 라면서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셨던 것 같아요. 김 목사님은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다가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가 둥지를 지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견고한 진에 갇혀 산다. 제가 여러분 또 우리 챗 선생님께 그림 좀 그려달라고 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똥 싸는 건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이 상황은 다 맞이합니다. 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섭섭한 일도 생기고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마음에 안 들게 돌아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붙잡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 얘가 둥지를 짓는데도 계속 가만히 있는다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이 쌓이는 겁니다. 가인도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니까 내가 이분을 무시는 못하겠고 적당하게 자기가 수확한 거에서 좀 걷어서 드렸을 겁니다. 동생에 대한 질투가 들어온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계속 분노를 쌓고 쌓으니까 둥지까지 가서 살인까지 간 거예요. 사모님도 아마 억울하시고 섭섭하셨을 겁니다. 근데 둥지를 안 틀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둥지가 한번 틀어지면 되게 견고해집니다. 제가 요즘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견고한 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런지 이 예화를 들고 온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분들은 제가 이미 들었던 얘기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어나서 2살까지는 이런 게 형성된대요.
이제 엄마랑 탯줄로 연결돼 있다가 양수 안에 이렇게 있다가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죠? 양수 안에 이렇게 항상 먹을 거 들어오고. 근데 태어나서 탯줄이 잘리고 빛을 직접 받아들이고 공기를 직접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엄청난 분리감이 생긴대요. 엄청나게 큰 거절감과 분리되는 감정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때 엄마나 아빠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환영받는 게 너무 중요하대. 근데 그때 사랑받고 환영받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사랑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기는 주로 생기는 일은 뭐냐면 환영받은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잘 믿는데요. 근데 환영받지 못한 사람은 잘 못 믿는데. 그리고 그게 거의 평생 간답니다. 평생 잘 못 믿고 의심하고 저 사람이 저러는 거는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그냥 선의를 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2살까지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2살부터 4살까지가 되면 2살 이후가 되면 이제 애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컵도 막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2가지 중에 하나가 된대요. 꽃병을 깼을 때 꽃병 깼다고 2살에서 4살 사이에 혼나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꽃병보다 가치가 없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일정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어질러도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거랍니다. 4살까지. 근데 보통 그게 잘 안 되죠. 좀 깔끔하신 부모님 밑에 자란 애들은 엄청 혼날 겁니다. 혼나면 혼날 때마다 나보다 이게 더 중요한가 보다. 나보다 이게 더 중요한가 보다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잡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게 4살 전에 잡히면 평생 간대요. 3살에서 10살까지는 이런 게 많이 생긴답니다. 뭐 5살부터 10살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근데 원래 3살부터래요. 되게 자기중심적이래.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기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싸우면 자기 잘못인 것 같대. 부모가 이혼하면 자기 때문에 이혼한 것 같대. 자기 잘못 아닌데, 그죠? 근데 그게 남은 평생으로 가니까 평생 자기 자책하는 쪽으로 간답니다. 나 때문에 부모도 이렇게 됐으니까 남은 삶이라도 내가 잘해야 되겠는데 무슨 일만 새어나면 나 때문인 것 같아. 무슨 일만 새어나면 나 때문인 것 같아. 나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그때는 단순하게 감정들을 받아들이니까 그 분노로 그냥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정착되는 시기래요. 그래서 이때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어찌할 수 없었을 때는 분노 쪽으로도 잘 간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분노가 일어나고 한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잘 못 믿겠는 일도 우리 중에 그 누구한테 일어났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또 자기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도 우리 중에 그 누구에게 일어났었다고 해도 아무 이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은 진짜 많이 부서져 있거든. 그리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자꾸 자책하는 것도 또 그런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자꾸 분노가 되는 것도 다 누구에게 일어났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거를 붙잡고 그냥 계속 살면 머리 위에 둥지가 세워지는 거예요. 견고한 진에 갇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건 말건 상관도 없이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했건 말건 상관도 없이 그냥 못 믿겠고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나 때문인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그 견고한 진에 갇혀서 계속 산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견고한 진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 안에 있는 아이가 일어나서 이러고 나오면 돼. 그죠? 견고한 진에서 나오는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이건 제가 신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신목사님 의사이시지 않습니까? 듣고 나서 저거 진짜 말 된다 했던 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평소에 여러분한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하고 상담하다가 뭐 어떤 이런 식의 뭐 견고한 진들이 발견되거나 뭐 둥지가 막 쌓여지는 게 둥지가 막 하나도 아니야. 막 둥지가 막 너무 많아. 막 둥지가 너무 많아서 야, 그 새가 온 건 어쩔 수 없는데 둥지 짓는 거는 피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작은 것부터 바꾸면 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작은 것부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 뇌 슬라이드 하나 있을 겁니다. 뇌. 조금 이게 과학적으로 가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할 테니까 대충 들어보세요.
이게 뉴런이라는 거래. 뭐 시냅스, 뉴런, 뭐 복잡한 말은 다 제끼고 우리 뇌를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답니다. 뭐냐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보면 이런 모양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 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했대요. 뭐 뇌랑 뭐 연결한 다음에 사랑 그럼 여기가 반응하고 뭐 희망 그럼 여기가 반응하고 분노 여기가 반응하고 그래서 요건가 보다 하고 단순하게 접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순간 여기가 반응하지만 뇌 전체에 사랑이라는 것이 영향을 쫙 간 거야. 뭐냐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가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 말 못 믿겠어. 뇌에 못 믿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순간 뇌 전체가 못 믿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가 너무 익숙하게 산 거야. 그러니까 못 하겠는 거야. 제가 뚱뚱한데 신혼 때 제 아름다운 아내에게 통닭 먹자고 말을 못했어. 그 말을 하면 저 아내가 이렇게 뚱뚱한 남편이 통닭이나 먹고 싶어 하면 내가 어찌 믿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까 봐.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시엔 저한테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자책. 그래, 나 아직 뚱뚱한데. 뚱뚱한 애가 치킨이나 먹고 싶어 하고. 이거에 갇혀가지고 아무 반응을 못하는 삶을 진짜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분노, 조금만 뭐 오면 일단 화, 조금만 뭐 들어오면 일단 화, 그러면 조금만 뭐가 딱 자극만 왔어도 막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걸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거 그렇게 크게 분노할 일이 아닌데 뇌가 너무 익숙하게 조금만 나한테 뭐 되면 분노하면 분노 다 연결돼가지고 전체가 분노로 가득 차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분노하는 삶에서 나올 수가 없어. 맨날 자책하는 삶에서 나올 수 없고 맨날 뭐 아까 뭐 말한 것도 나는 가치 없다 해서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나한테 익숙한 거, 나를 원하는 죄, 사단이 나에게 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속삭이는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가치 있대. 말씀에 따르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내가 천하보다도 귀하대. 말씀에 따르면 날 향한 너무나 큰 계획이 있대. 이거를 생각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똑같은 이런 상황이 딱 왔을 때 난 너무 가치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은데 라는 것을 조금만 변화만 줘도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작은 변화지만 이 작은 변화가 뇌 전체에 이거 별거 아니야로 간다는 거예요. 죽기보다 힘들 만큼 뚱뚱한 놈이 무슨 치킨이냐라는 이 말을 하는 거가 죽기보다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남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죽기보다 힘든 일들이 다 있죠. 거기다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둥지를 털자고. 털어내서 이제 빼자고. 견고한진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옆으로 나오자고. 나오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 믿고 안 하던 짓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저는 억울함을 못 참았습니다. 저를 입증해야 되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특히 전 영화 쪽을 공부했으니까 영화 관련해서 무슨 지식 같은 거 이상한 말 하면은 그거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 간섭해서 가르쳐 줬어야 됐어. 제 주변에 사람이 없죠. 자꾸 아는 척이나 하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왜 설명을 자꾸 하고 앉았지 했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처가 되게 길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둥지가 쌓여지게 내버려 둔 거야.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줄리 사모님이 제가 맨날 그거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걸 보신 다음에 저한테 종원 형제,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조금 억울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너무 붙잡고 싶었어. 왜냐면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고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 나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좀 억울해도 괜찮지. 하나님 자녀니까 좀 손해봐도 괜찮지. 하나님 자녀니까 뚱뚱한데 살 못 빼도 괜찮지.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괜찮지. 사실 물어보는 와이프는 제가 뚱뚱한데 치킨 먹자고 하는 것 때문에 저랑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제 머릿속 시나리오는 바로 이혼 각이야. 이런 남편을 내가 어떻게 자책하니까.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데 맨날 싸우는 그거 다 나 때문인 줄 알았으니까.
그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 견고한 진에, 그렇게 쌓여진 머리 위에 세워진 둥지에 내가 그냥 계속 아까 그 아이처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뚱뚱한데 나 때문인데 내가 먹어서 그렇지 뭐. 그런데 또 치킨이 먹고 싶네 이 와중에. 그러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상담하다 보면은 저의 치킨과 똑같은 일들이 다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본인은 이게 너무 커.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커. 근데 사실 하나님 눈엔 진짜 별거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둥지를 털지 않으면 가인이 자기 문 앞에,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채 마음대로 견고한 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 생긴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쌓여진 것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이 말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랑 짝짝 해가지고 살인까지 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돼. 여러분 보고 지금 목숨 걸고 어디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거 하나 하면 뇌가 반응하기 시작할 거라니까. 근데 그 모든 작은 것들을 그동안 익숙한 그 방법으로 분노하고 자책하고 가치 없다 생각하고 못 믿겠고, 그거 말고도 많죠. 뭐 음행하고 뭐 당짓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뭐 질투하고 뭐 우상 뭐 전보로 댕기고, 우리 그 육체의 행위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 방향에 익숙한 대로 맨날 살면 이러고 그냥 둥지 쌓이고 견고한 진에 갇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하면 되는데 작은 것조차 안 하니까 인정하셔야 돼. 아까 찬양할 때 말한 것처럼 인정해야 돼. 목사님은 내 삶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목사님은 이런 상처 안 받아봤잖아요.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랑 안 살잖아요. 그래, 맞아요.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없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 못 쓰셨겠죠. 그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사모님 예화로 바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억울한데도 사과를 하라 그래서 사과를 했다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아냈더라고. 내가 감사하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성도는 그렇게 억울할 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억울하면 들이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참고 사과를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저거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니까 이제는 가는구나. 이거가 우리 모두에게, 저도 아직도 견고한 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계속 안 됐는데 알아요. 그리고 또 오늘도 하면 잘 못할 거야. 근데 그래도 가는 거야. 단순하게 그래도 그냥 가는 거야. 난 이래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뭐 에너지가 없어서. 한 번 일하면 일주일 동안 눕는 아줌마도 했대잖아요. 안 하는 거라니까. 근데 안 하면 견고한 진에 갇혀서 그렇게 사실 겁니다. 눈치채신 분은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역순이지 않습니까? 견고한 진을 배운 다음에 견고한 진이 생기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둥지를 못 짓게 하는 법을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견고한 진이 있는 걸 인정하고 견고한 진이 있는 것을 부수는 걸 배웠고, 이제는 아예 못 짓게 하는 법을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계속 있다 보면 가인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진 거에서 좀 떼가지고 드리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간다고는 가는데 뭐 그냥 원하는 대로.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머리가 굵어지고 분노가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관심이 자꾸 자기한테 오거든.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 안경테는 저 색깔이면 안 되는데, 이런 걸로 들어가거든. 근데 아벨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마음을 들리면 내 관심이 남에게로 옮겨집니다. 왜냐면 내가 별게 아닌 거가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요양원 가잖아요. 신 목사님이 요양원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요양원 가면은 99%의 사람이 다 그 말 한대요. 예전엔 내가 잘 나갔는데 지금 이렇다. 억울하다. 요양원 가면 그날 방 온도 때문에 하루를 망친대. 요양원 가면 그날 나온 밥 반찬 맛이 없어서 하루를 망친대. 근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방 온도 조금 안 맞는 것과
반찬 조금 안 넣어나는 거 나오는 거가 그날 하루를 망칠 일이 아니라는 거. 이젠 좀 원리가 보이십니까? 견고한 진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망치는지. 근데 하나님한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그냥 가다 보면 우리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보고야 말 겁니다.